감사합니다. 당신의 혀는 높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임재로 충만케 하소서. 당신의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적셔주시기 원합니다. 저 음부와 마귀와 음배식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다 제하시고 십자가로 끝내시고 부활 생명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생명 주는 영을 내 영 안으로 분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활짝 열어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입에 많은 물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입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와의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하시고 당신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주 놀라운 가을입니다. 단풍도 들고 산에 가고 싶고 들러 나가고 싶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왔습니다. 말씀의 이 높은 산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는 만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이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주님의 말씀은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열려있고 이 말씀 앞에서 열려있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개요를 보겠는데요. 다 나눠진 개요를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 13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담고 있는 일곱째 봉이. 여기에 아주 째하고 그냥하고 이게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일곱째입니다. 일곱째 봉인이 뭘 담고 있냐면 일곱 나팔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곱째입니다. 일곱 봉인이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일곱 봉이 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좀 초보적인 진리입니다. 일곱째 봉인이 일곱 나팔, 일곱 가지의 나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교통할 것은요, 이 일곱 나팔 중에 여섯째 나팔까지 교통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경륜의 집행주,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가하는 내용은 뭡니까?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8장 9장입니다. 두 챕터인데요. 두 장인데 좀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먼저 이 개요를 딱 보면 이 선영제가 무슨 말을 하겠다, 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탁 잡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로마서 1번 읽어보죠. 일곱째 봉인과 그 위에 하늘의 광경. 일곱째 봉인을 딱 뗐습니다. 그때 하늘에 광경이 딱 있어요. 그 광경이 뭐냐면 A-B번으로 요약되는데, A번은 일곱째 봉인은 뭐냐면 일곱째 나팔을 이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다섯째 봉인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섯째 봉인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B번입니다. 일곱째 봉인을 뗀 후에 하늘의 광경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여기 하늘의 광경이 있는데요, 일곱째 봉인을 딱 떼고 잠시 하늘에서 멈춰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부는 천사들이 그냥 있습니다. 불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 삽입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교통할 주요 부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의 기도고, 부산교회는 이 기도 집회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용의 시대에서 진노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려 하기 때문에 반시간 동안 30분 동안 고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의 B번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주요 부담입니다. 여기에 황충도 나오고 말도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말도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늘에 속한 백악관입니다. 하늘에 속한 청와대에 있습니다. 청와대, 그 행정부 용어로서 그 행정을, 하나님의 행정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메뚜기도 나오고 말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하늘에 속한 행정부, 이 하늘에 속한 백악관에서 음부의 흑악관을 묶고 박살내고 결박하고 코너로 때리는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로마서 2번입니다. 2번은 첫 번째, 처음 4번의 나팔이죠. 처음 4번. 첫째 나팔은 뭡니까? 땅에 대한. 둘째 나팔은 뭡니까? 땅에 대한 심판. 셋째 나팔은 뭐예요? 땅에 대한 심판. 넷째 나팔은 해와 별과 별들에 대한 심판. 이 천체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팔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심판하는. 그 왜 심판하냐면, 이 창조한 것들을 심판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은 이 네 나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은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특별히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까?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번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관련됩니다. 로마서 3번은 사람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이 나팔은 전적으로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둘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지다. 이게 뭐냐면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나팔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심판인데, 여기 보게 되면 주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마지막 세 가지 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냐면 사내 아이들이 휴거가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휴거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위에 이 마귀가 있습니다. 대장이, 공중 권세 잡의 대장. 그 대장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이제 사탄과 그 사탄의 추종 모든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땅으로 나갔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에 여기에 해를 입히는 건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이 쏘는 그 침이 있어요. 쫙 쏘지만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습니까? 못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극심한 이제 고통 가운데 인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무정에부터 나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무정의 문이 열리고 막 적그리스도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귀신과 하늘에 사탄이 떨어져 땅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무정의 열쇠를 열어가 무정에 있는 그 모든 그 귀신의 세력이, 무정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올라오게 돼서 인류를 극도로 괴롭히는 그러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번을 보게 되면요, 여섯째 나팔인데,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예요. 둘째 화. 이것도 이 사람에 대한 더욱더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만 심판이 아니고 아주 큰 그 심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를 풀어요.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던 네 천사들을 묶습니다. 이건 악한 천사예요. 이 천사를 풀어가지고 강을 마르게 해서 2억의 마병대가 전쟁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2억 마병대가 출현되게 됩니다. 이게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환란의 연속이 되는데, 이 여섯째 나팔에 보면 6대 대접이 있어요. 대접을 쏟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네 천사가 풀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이역 마병대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에요. 5개월. 5개월 동안에 이러한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은 몇 개월입니까? 13개월 하루 1시간.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개월 하루 1시간, 이거 정확하게 계산이 돼 있어요. 이 2억 마병대가 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는 시간. 그 군대가 형성돼서 이 아마겟돈으로 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나팔과 대접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이제 그 강을 건너가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딱 할 쯤에 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내려오죠. 땅에서 내려와서 그 군대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말에 목이 차도록 강이 피가 강이 되도록 그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가 피가 강이 되도록 그 놀라운 전쟁을 신성한 전쟁이죠. 저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그리스도와의 그 군대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10분이면 다 끝나네요. 계시록 8장과 9장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7 나팔 중에 6 나팔을 우리가 오늘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이익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두루마리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펼쳐보면 뭐냐면 그분이 신약 경륜 가운데 세워진 또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펼쳐 보여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나님을 분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분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땅을 심판하는 것도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목적은 뭐냐?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분배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분배받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이 중심 노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 계시록은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경륜을 안다면 뭐 땅을 심판받으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충만돼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를 분배하십니다. 네. 대입 수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많이 이 수험생들에게 부산교회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더 분배하시길 원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수험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소서. 당신이 분배되어지게 하소서.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서울대 가는 게 목표입니까? 명문대 카이스트를 가는 게 목표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분배받아서 그리스도로 조성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신부군대가 돼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 경륜의 중점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자, 그러면 7째 봉인이 왜 7가지의 그 나팔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계시록 8장 1절과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께서 7째 봉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 그렇죠? 7째 봉인과 7 나팔이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7째 봉인이 7 나팔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이것은 동시적인 겁니다. 동시적인 거. 이거에 대해 해석이 엄청 기독교에 많아요. 해석이 많아요. 7인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딱 순서적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은 다 끝났고 7 대접이 쏟아졌어요. 이게 순서적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 또한 7 대접을 포함해요. 7째가 7 대접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해야 될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저 빨간 부분입니다. 저게 뭐냐면 처음 네인에서 네인이 있죠. 그래서 총 7인이 있습니다. 7 봉인이 있고요. 근데
일곱째 봉인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일곱째 봉인입니다. 일곱째 봉인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 그 일곱째 봉인이 일곱 나팔. 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뭐냐면 뭘 포함하냐면 일곱 대접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교회생활 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보면 저기 두루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이 있습니다. 대접이 있어요. 자, 보면 첫 번째 보면 일곱 봉인으로 알죠? 지난번 추가했습니다. 흰색 말 뭐죠? 보고. 그 다음에 검은색 말 전쟁. 검은색 말 죽음. 그 다음에 노광색 말 사망. 잘못 얘기했죠? 맞아요. 검은색 말이 기근이고, 그 다음에 노광색 말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 때 불을 짓고, 그 다음에, 대환란, 시작이 여섯째 인부터 시작하고,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이렇게 첫 번째 심판받는 게 있어요.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 샘들 3분의 1, 천체권 3분의 1. 그 다음에 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을 보게 되면 북한 종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비, 강, 샘, 물도 피 또 받습니다. 거기 또 그게 받아요. 그 다음에 해, 사람들을 태우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어두워지게 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저기 둘째 화,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 마르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그 대접은 큰 지진과 우박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림이 다 분명하시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일곱 나팔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 플러스 3이죠. 4 플러스 3. 하나님의 창조는 6 플러스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돼서는 그분의 완성의 숫자가 7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 그분의 신성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3 더하기 4, 4 더하기 3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조를 형성, 이것도 조를 형성하는데, 네 나팔 플러스 세 나팔, 이렇게 되고, 이 세 나팔은 세 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은 땅 3분의 1, 출애굽기 10가지 제약이 그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은 강 3분의 1, 샘 3분의 1. 여기에 보면 쑥이라는 행성이 탁 충돌이 돼요. 그래서 물이 피가 돼요.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은 천체군에 대한 해, 달, 별, 흑암이 임하게 되고, 이것은 여섯 번째 봉인과도 관련돼요. 여섯 번째 봉인에 하늘이 두루마기 확 말리잖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리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괴롭힘이 나오고,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이역 기마병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 천체군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심판, 천체군에 대한 심판이 여섯째 봉인, 그 다음에 넷째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일곱 대접 관련되어 있는데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나요. 여기는 여섯째 봉인은 어느 정도의 심판이에요. 근데 넷째 나팔은 좀 더 심각한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은 뭐냐면 격심한 가혹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주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기독교에서도 이상수형님 책을 많이 읽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많이 전진했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많이 전진했어요. 성경 구절이 약간 다른데 몇 개 좀 틀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맞아요. 아주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차트는 이 메인 프레임은 다 같아요.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해갖고 거기 차트에서 7개가 딱딱딱 올려있기 때문에 아주 요즘 기독교에서도 하여간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진리가 이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킹스 메신저라는 그 카페에서 내가 발췌한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일곱 교회가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같은 거라는 게 동시에 이런 똑같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완전 좀 한국의 가장 이단들이에요. 일곱 나팔이 누구냐면 첫 번째 나팔이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은 여자가 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일곱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은 뭐예요?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을 심판.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일곱 대접도 또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이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계시록을 정말 무식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천사가 있어요. 그럼 땅에도 천사가 있어야 돼. 하늘에 어린 양이 있어. 그럼 땅에도 어린 양이 있어야 돼. 그게 어린 양이 누구냐면 이모모 씨입니다. 그게 교주예요, 교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쫓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지금 부산에서도 강력하게 캠퍼스나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워서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때려 맞추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걸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부터 이제 오늘 교통해야 될 중심 부담입니다. 그래서 딴 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이 다른 천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임자가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와요. 제가 아들하고 이제 성경 계시록 1장 읽는데 정말 주님이 놀랍다. 눈에 막 레이저 빔이 나고 불꽃 나고 얼굴이 헬처럼 빛나고 입에 막 칼이 나오고 정말 놀라우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놀라운 대제사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천사로서의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사람보다 약간 높아요.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특별한 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 특별한 분, 아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또 다른 그 10장에도 나옵니다. 지난 주에서도 나오셨죠. 다른 천사께 오셔서 금향로를 금향로가 뭐냐면 이런 대제사장들이 금향로를 달고 다니는 이런 겁니다. 작은 거요. 금향로를 가지고 어디에 서 있었냐면 제단 곁에 서 있어요. 제단. 이 제단은 어디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서 있었어요. 그럴 때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게. 이 금제단은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제단이라고 까만 거, 그건 뭐냐면 번제단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제단, 이건 뭐냐면 금향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의 연기가, 그래서 이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해요. 향은 뭐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연합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는 뭐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걸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 손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그러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천사께서 그리스도께서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불을 넣어요. 제단에 불을 넣어가지고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던지니 뭐가 됩니까?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하늘에서 놀라운 그림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놀라우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금등대 사이를 다니시는 놀라운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8장에서도 놀라운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다른 천사로서의 그분의 신성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 행정의 집행의 핵심이 뭐냐면 땅에서의 동역입니다. 동역. 이 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향과 이 향의 연기가 없이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의 회복 가운데 아주 놀라운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죠. 우리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회복 안에 있어요. 회복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기는 자들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러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천사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는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리스도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미안하죠,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하는 날 하나님 앞으로 올라왔다.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효능이 있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향로에 제단의 물을 가득히 채웠다.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됐다. 응답됐어. 그래가지고 땅에 탁 던진다. 이건 뭐냐? 땅의 심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 음성, 번개, 지진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시입니다. 분향단의 기도. 분향단의 기도는 뭐냐면 우주의 운명을 결정한다. 온 우주의 운명, 땅의 운명, 이 사람 민족의 모든 운명은 어디에 결정되냐면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수행된다.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수행과 집행과 완결은 어디냐면 전적으로 분향단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은 보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정의 집행의 중심, 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 통치가 되게 이 통치가 땅으로 가져와야 돼요. 대통령만 있으면 안 되고 대통령의 그 행정부가 있어야 이 한국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맞죠? 각 부처의 장관이 있어 장관의 정책을 대통령의 정책을 집행해야 이 행정이 수행되는 겁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 통치의 이 보호자인 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기 원하신다. 어떻게 수행되냐면 이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수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집행의 중심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백악관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백악관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신성한 행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이 음부에 속한 흑악관이 있습니다. 흑악관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음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악관을 잠그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의 신성한 행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산교회 기도 집회할 때요. 한 20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셔요. 부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지금 우리 주일날 참석한 분이 600명이 넘지 않습니까? 600명이 넘는데 200명, 나머지 400명은 이 분향단의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성도들이 격려해서 이러한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공급받고 또 누리고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찬송가를 우리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성소원에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 만질 때 지성소원에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 만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네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기장 안에 생활할 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기장 안에 생활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빛 나를 덮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빛 나를 덮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 성소에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지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은 뭐냐면 이 금향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 집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기도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접촉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접촉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기도를 잘 못한다 그래요. 기도하는 건 간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접촉하는 게 기도입니다.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이 구해봤습니다. 저 예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님은 돈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뭘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줬어요. 주 예수님 제 아들이 정말 이번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십시오. 수능 400점 맞아요. 400점을 맞아서 서울대 가기 어려운데 주님이 서울대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보내줘요. 왜 그러냐? 주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넣어줍니다. 물론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희박하죠.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주여 저의
아내의 그 불순종한 것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절대 안 들어주셔요.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위치가 땅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남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일생의 반려자로 삼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즐거운 교회생활을 하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이건 좀 다른 기도잖아요.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이 너무 이제 말을 안 듣는 자매님들이 많으시겠죠. 형제님들 좀 미안합니다. 이게 일단 남편이 이제 못된 습관이 그랬으면 주님께 앞에 나가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승천의 위치에서. 저 예수님, 정말 사탄을 묶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귀신들을 미워합니다. 나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귀신을 미워합니다. 그걸 제거해 주십시오. 이러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번 주 그 토요일날, 지난주에 토요일날 비가 많이 왔어요. 3구역에 이제 그 지체들이 이제 경주교회하고 석김 야외 집회를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나 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처음 봤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님 전화가 왔습니다. 경주에 무슨 얘기 없더나. 그래서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 거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또 소그룹에서도 기도한 것을 다 기억했어요. 주 예수님, 당신의 몸된 교회가 갑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소서. 명령하는 기도, 승천의 위치에서 그 분향단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은 그런 기도는 즉각 응답합니다. 우리 가서 좀 바람을 많이 좀 불었지만 우리가 올 때는 바람만 잡으면 너무나 좋은 날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접촉해서 그분을 분배받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우주는 움직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명박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움직입니까? 부산교회, 지방교회, 이 한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장은 사기꾼입니다.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기꾼이라고 너무 심했는데. 너무 이게 방송 나가기 때문에. 네, 그것은 허수아비. 참되게 이 부산시를 움직이는 거 뭐냐? 부산교회 한무리에 기도하는 200명의 용사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 보게 되면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얻으며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이 뭐냐?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고 도역하고 이 분향단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게 하고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기도 집회에서 수행해야 될 기도가 뭐냐? 첫 번째 부활하는 기도, 두 번째 승천의 기도, 세 번째 전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기도는 분향단의 기도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생명의 기도를 봐요. 승천의 기도, 승천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스테반은요 승천의 위치에 살았습니다. 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주님 그러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돌로 맞았다 그러면 저놈들을 다 불못에 넣어주길 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승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 있어도 땅에서 기도하면요 안 돼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주여 나에게 정말 물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천의 위치에 주여 당신의 자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당신께 명령하니 나에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합당한 모든 걸 허락하소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양떼가 많아지게도 명령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명령의 그 위치에서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권위를 가져야 돼요. 경찰관 제복 안 입고 손들면 죽습니다. 제복 입고 차 쓰면 다 쓴다는 거예요. 권위가 중요해요. 네, 전쟁의 기도 이걸 한번 읽어납니다. 원수를 괴멸시키고 치명타를 가하며 그를 묶고 왕국의 문을 열고 같이 이들을 풀고 왕국을 이끌어오는 기도. 이러한 전쟁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이 프로레슬링을 좋아해요. 내가 그래서 프로레슬링 나이 드신 자매님이 왜 이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지. 이 프로레슬링은 막 업어치기 하고 내치고 때려 부수고 하고 코너에 넣고 밖에 집어 던지고
사탄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사탄을 완전히 집어 던져버려야 돼. 네. 이 정도로의 우리가 전쟁의 기도를 수행하기 원합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과 위임과 이런 모든 권위가 영안에 분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 나팔이 나오는데요. 자, 8장 6절은 이제 기도의 응답이고, 8장 7절 보게 되면 여기 불이 나옵니다. 불. 첫째, 둘째, 셋째는 이 불로 심판하는 게 나와요. 땅의 심판이. 땅의 3분의 1이라고 할 때 이 지구 전체 3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옥 같고, 그렇죠? 이영자님 그랬습니다. 가장 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 지옥 같고 극악무도하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이 사악한 곳을 갖다가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딱 갖고 그냥 팍 멸망시키듯이 거기를 갖다가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땅의 3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죠.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 이 바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 강대국들이 해군력을 증가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악한 일을 하려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바다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도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8장 10절 11절 보면요, 여기 또 횃불처럼 큰 별이 떨어집니다. 나사에서 보면요, 나사에서 지금 한 700개 정도 그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할 그 소행성을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나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구를 강타하는 그 소행성 이름이 뭡니까? 쓴쑥이에요. 쓴쑥. 여기 쓴쑥이 나와 있죠. 그 별의 이름은 뭐라고요? 쓴쑥이라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 때 횃불처럼 쫙 진짜 소행성이 날라옵니다. 진짜 날라와요. 날라와서 그냥 빡 지구를 충돌합니다. 그때 뭘 강타하냐면 강과 샘들을 강타하는. 여기까지는 사람들에게 큰 치명타를 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애리조나에 갔던 건데요. 그 플래그스태프 지나가면 그 유성이 충돌된 장면. 저렇게 딱 강과 샘에 탁 떨어져요. 그 멕시코에 보면 유타칸 반도가 있어요. 유타칸 반도 전체가 거기 멸망당했는데 왜 그러냐면 유성이 와가 팍 충돌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셋째 나팔 딱 불면 딱 날아와 충돌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목성에 충돌이 있어요. 실제로 충돌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이제 딥 임팩트 된 겁니다. 저 별 이름이 뭐라고요? 쓴쑥. 네, 쓴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 달, 별 이제 3분의 1이 강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 천체군을 심판해요. 그래가지고 이 천체군의 심판은 주로 이 지구 전체에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악한 나라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땅에 흔들리더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게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 이걸 잘 보면요, 성경 그 말씀이 그대로 이게 뭐냐면 촉근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지금 현대 우주학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뭐냐면 다중 우주론입니다. 다중 우주론 연구를 많이 해요. 제가 내셔널 지하학에서 보니까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재밌는데 이 촉근 이론이 뭐냐면 이게 두루마리처럼 생겼잖아요. 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해요. 이게 뭐냐면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수들은 뜨거운 열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버린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4절 보게 되면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잘 말리지 않겠습니까? 딱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자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을 증거한, 성경이 또 이 자연 과학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잘 읽으면 그 내용 한 개에서 연구하면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노벨 물리학상도 받을 수 있고. 한국의 노벨 물리학상을 왜 잘 못 받냐?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나사에서는 그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쇼는 이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에 몇 절만 더 보기 원합니다. 한두 구절만 보면 바로 끝나겠네요. 50분이면 맞춰야 되는데 조금 늦겠네요. 52, 3분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또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날짜와 관련돼 가지고 9장 5절입니다. 9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라. 그죠? 이 5달 이게 5째 천사가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이죠. 나팔을 불 때 5달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보게 되면요. 15절입니다. 15절. 거기 보면 그러자 내 천사가 흘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 그래서 이게 13개월 하루 1시간 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해 돋는 데서 중동으로 이 2억 마병대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형성이 돼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13개월 하루 1시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16절에 보면 그 기병대 수는 2만만, 2억입니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우리가 한번 20절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아주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재앙들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또한 금이나 은이나 노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제가 이번에 내일 모레 인도에 가게 되는데요. 인도는 그 신들의 나라입니다. 다른 신들 내가 인터넷 다 찾아봤습니다. 거기 다큐멘터리 많이 보니까 신들의 나라, 귀신들의 우상들의 나라입니다. 거기 안에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500개의 교회를 개척하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지금 9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는 9명이 갑니다. 그래서 이 2주 동안 복음 확산을 통해서 인도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돌이켜져서 사신 하나님께 돌이켜 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 심판을 다 했는데 6째 나팔까지 심판하고 심판해도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살인, 마술이나 음행이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류는 타락했고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큰 기도가 필요하고 전쟁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신상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를 세 번 외치고 분향단의 기도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